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눈에 익죠, 그죠? 앞에서 우리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것을 칠병이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병이어와는 또 다른 그렇지만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뭐 프린트룸에도 좀 해놨지만 오병이어와 또 이 본문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와 또 유사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비슷한 얘기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인 그런 이제 재료의 차이가 조금 있죠. 원래 재료는 뭐 비슷한데 떡이 7개, 그 다음에 생선이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소도 분명히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는 아마 이방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앞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15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셨다고 얘기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요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였고요. 모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이제 왔죠. 그 무리들이 이제 모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소문을 듣고 또 다른 무리들도 모이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모인 사람이 남자만 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마 지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 사람 한 명 한 명 고쳐주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 걸린 게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흘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하루 이틀 사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가다가 혹시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셨죠. 이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굶주려서 그냥 갈 수 있게 그냥 보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죠.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제 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떡을 얻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장소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기진해서 그냥 가지 못하겠다,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보셨고 제자들은 그 필요에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4,000명이나 되니까, 10,00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그런 떡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제자들이 먼저 얘기해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빨리 보내어서 무리들이 마을에 가서 각자 떡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건의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필요를 보고 예수님께 건의했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떡 2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분명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앞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는갑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수십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34절에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알아보니 7개하고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는 절대 그 큰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 혹은 예수님 혼자 먹어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무리들을 땅에 앉히게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 앉다,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을 준비해라 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밥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식사해라, 식사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아마 이때쯤 눈치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행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다시 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7절에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4,000명, 그러니까 남자가 한 4,000명 정도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주리는 지난번에 바구니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남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에 오병이어와 똑같이 사람들을 빨리 흩어 보내십니다. 아마 무리들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들이 오병이어와 함께 또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비슷하게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두 번이나 같이 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지금 어떤 백성들입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단순하게 그냥 육적인, 그 다음에 병적인 문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심한 필요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먹여주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저 앞에서는 오병이어에서는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33절에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하면 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인원이 60만, 남자만 60만이잖아요. 지금 끼케봤자 오늘은 4,000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남자가 한 60만 정도, 한 200만 정도가 되는 그 숫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000명이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누구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너희들을 병났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과거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여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10가지의 재앙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분명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전하게 부족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냥 밥만 준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준 게 아니에요.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시장이 있겠습니까? 옷을 뭐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거죠. 신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런 무슨 패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닐지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부분이죠. 예수님도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은 매일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딱 2번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2번 행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 새도 입히신다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가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것이 탁탁탁 나타나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새도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그렇게 먹이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새들도 그렇게 스스로 먹이를 찾고 먹이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성경 속의 이 기록이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가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또 여긴 안 됩니다, 광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도 또 믿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정신 못 차린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예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내하시죠. 기다려 주십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또 한번 혼내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2번 요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참아 주십니다. 그냥 무리 이들을 이렇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3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켜 나갑니다. 본문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책망받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들에서 막 드러내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제자들 그리고 그 부족한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자들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연약해서 또 잊어먹고 또 못 믿고 또 불평하고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열해 해갖고 이거 먹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렸다면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출애굽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내일의 하나님의 돌보심, 모레의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위대한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원래 종료